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39절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다 함께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15.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좋습니다. 엘리야 이야기 어렵지 하나님께 좋습니다. 자,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요,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출신 디세비지만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특기는 직원, 야생, 불장난 칼질이고 후계자는 엘리사다. 이거밖에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죽음도 희한한, 죽음도 죽는 게 아니었어요. 승천했던 특이한 선지자. 자, 그리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 때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경고를 합니다. 용감하게 직원을 날려요. 아합이 저놈 잡아라 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감하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용감하게 도망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감하게 자존심을 접고 물러설 때가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엘리야 성격상 나가서 부딪혀 싸우고 죽이고 이기고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여러분, 강대강으로 맞붙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도망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를 찾아가랍니다. 과부를 찾아갔어요. 과부가 먹을 게 정말 떡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은요, 이렇게 늘 약자로부터 와요. 천재지변이 있으면 늘 약자부터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벼룩 같은 과부의 간을 내먹는,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결국 해피엔딩,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먹을 게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살리십니다. 여기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차 화자, 오늘 본문에서요, 지난주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엘리야, 아합, 과부, 이 사람들이에요. 이 1차 화자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이 2차 화자. 2차 화자는요, 저자와 편집자입니다. 즉,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기록하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차 청자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왜냐? 이게 포로로 끌려갈 때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3차 화자는요, 설교자, 독자. 이걸 현 시대에 해설해주는 저. 그리고 또 제가 없더라도 읽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3차 화자입니다. 그리고 3차 청자는 현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1차, 2차, 3차 우리,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자는 어차피 다 하나님이고요, 청자는 1차, 2차를 우리가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요, 저자의 저술 목적과 편집 의도까지 고려하여 현 시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왼손이 잘못했으니까 오른손도 잘라야 되는구나. 왼뺨 맞았으니까 오른뺨도 내밀어야 되는구나. 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요, 정말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거를 또 취사 선택해서 지 유리한 것만 뽑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물론 나중에 거기서 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요, 대화하시다가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내가 실수 하나 했나 봐요. 말 하나 조금 이상하게 했나 봐요. 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피곤하죠. 진짜 확 이루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곤 한다니까요. 전체 하나님 말씀 맥락을 다 이해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 하나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이건 왜 이래요? 이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건데요? 이러는 사람들. 아주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주에요 가뭄이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요, 야, 니네가 바알 신을 섬겨? 풍요의 신 바알? 좋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려줘. 국물 이슬도 없어.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여쭤봐야 돼요. 자, 그리고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건지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계셔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과부가 그 낮은 과부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기득권층이 신앙적으로 타락했으니 구원은 낮은 자로부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1차 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뜻이 그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고 돈, 권리, 명예 등등등이 아니고 오직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요 2차 청자, 포로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낫다고 여기는 과부. 또 니들이 낫고 천하다고 무시하는 바로 그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줬대요. 포로기 때 끌려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먼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막 과거를 반성하고 그러겠죠. 그때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글을 썼어요. 그걸 읽어요. 맞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다 다 무시했고 핍박했어. 바알을 따랐어. 아이고 이거 봐라.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주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도 아는 것이 까마귀예요.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니들이 부정하고 여기는 바로 그 까마귀. 이걸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마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까마귀,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에는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잘했어요. 자, 오늘 간만에 찬양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찬양단이 간만에 풀세트 차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꾸준히 잘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채워주시면 또 감사해요. 그런데 꾸준히 잘 나왔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또 가끔 나왔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오직 감사와 찬양.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본질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반응은요, 자랑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요거밖에 안 돼요. 실망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우리 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아멘. 예. 아합과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만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반사, 너랑 네 아버지가 괴롭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아합에게 오히려 너와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합은 지금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뭄이라는 현상.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이게 맞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입을 다시 열기 전까지 비도 안 내린다고. 그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 보면요. 현상만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갖고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거 엘리야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니야. 영적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나타내게 하시려고 가뭄을 내린 거야 라고 영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는 영적 본질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현상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 여기 제가 지금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여기 보면 영성만 강조하는 신앙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쨌든요, 이러고 있는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결국은. 그런데 비를 내려주셨는데요, 언제 비를 내려주셨게요? 아합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온 땅에 있는 걸 다 없애고 우상 없애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비를 내려주셨냐? 엘리야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불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라고 인정할 때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그 빗속을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신나게 아합 왕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긴 했어요, 나중에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합은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현상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게 둘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 돼요. 당연히. 영적 본질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세상에도 무지하면.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아예 멀어지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거 먹잖아요. 이 땅에서 공부하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고 살아가시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야, 니네들 나 믿어. 그리고 유상 다 없애. 완벽하게 나한테 돌아와. 그래야 내가 비 내려줄게. 이렇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알아가셔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왕 중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는데 나중에 약간 이상해진 왕.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왕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교회 오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래서 옥상에 빨래 널어놨는데 빨래 걷으러 가요. 빨래 걷다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실 때는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 돼요. 그걸 궁극적으로 따지잖아요. 비 내리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네. 예. 그래서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책망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 영적 본질만 추구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사들. 이 세상과 담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수도사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영성도 당연히 길러야, 하나님 가까워져야 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엘리야가 베틀을 선포합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 다 모아. 사람을 다 모으고, 야, 1대 450
배틀을 신청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 다 몰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마 전국에 있는 바알의 예언자를 다 모았을 거예요. 450명은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show me the money가 아니라 show me the fire. 이게 뭐냐? 바알신 니네 단 하나 만들어. 나무 쌓아놓고 소 하나 잡아서 놔. 나 엘리야 한 명 나무 쌓아놓고 단 하나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지, 바알신이 불을 떨어뜨리는지,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는지 show me the fire. 내기하자. 라고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합이 콜! 갈멜산에서 합시다. 갈멜산에서 모입니다. 막 모여요. 자, 엘리야가 기대 등등해요. 헤이, 선빵 양보하마. 니네 먼저 들어와. 먼저 해봐. 뭐든 하고 450명 그 바알의 선지자에게 선수를 양보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래요. 시종일관 여유로워요. 시종일관 여유로워요. 그리고 선빵을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이 바알의 제단을 돌며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 말 리가 없어요. 그리고 12시쯤 지나니까 3시간 지나니까 엘리야가 빈정거립니다. 말로 한 방 먹여요. 야, 더 크게 해봐. 니네 바알이 신이잖아. 자냐? 바알 신 잘 수도 있잖아. 외출할 수도 있잖아. 야, 조나봐. 더 크게 해봐. 막 약 올려요, 옆에서. 얘네들 더 열받았어요. 바알 신의 사제들이 더 열받았어요. 이제는 소리 지르며 괴성 지르며 몸에 자해까지 해요. 피를 철철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해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자해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막 자기 때리면서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정상적인 소통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해하는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해 막 칼로 찌르고 막 자해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이 됐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네들 별 볼 일 없다. 이스라엘 대표들, 참관인들, 배시범 같은 사람들, 대표들 일로 와봐. 자, 봐 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단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무너진 상태. 무너졌다는 뜻은요, 관리자가 없었다예요. 제단의 관리자가 이 당시에 누굽니까? 제사장들. 없다는 소리예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 부분 잘라버렸지만 앞에 18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요, 다 이 아합 왕이 제사장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 왕의 총리가 한 명이 그 제사장들을 굴에 숨겨줬어요. 100명을.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관리자가 없고 또 누가 없냐면요, 그 제단을 사용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우리 예배당에 관리하는 사람, 제가 없는 거고요, 예배하는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들끓고 물 새고 막 방송 다 망가지고 녹슬고 그런 곳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어요. 다시 쌓는데 어떻게 쌓았느냐? 밑에 31절에 보니까요, 12개의 돌로 쌓았대요. 12개의 돌로. 12개의 돌은 그 앞에 나온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게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이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요. 안 믿는 사람만도. 그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배를, 혹시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거기부터 다시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먼저 이것부터 했어요. 이 제단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 자기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제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엘리야가 이번에는 스웩을 부려요. 야, 내가 제단 쌓았어. 거기 니네들 물 3바켓스 갖다 부어. 4바켓스. 제단에 불 떨어지게 내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거기다 물을 부으래요. 어우, 대단한 겁니다. 결코 내가 라이터로 가서 붙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예요. 그렇게 3번을 합니다. 총 12바구니를 갖다 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리가 없죠. 캠핑하시는 분 정유라? 젖은 장작에 불 붙이기 직주로 힘들지. 근데 젖은 제단에다 물을 12개 갖다 부었는데 불을 붙이는 건 토치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은 누가 보원했습니까? 엘리야가. 물은 누가 갖다 부었어요? 백성들. 백성들을 동참시킨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동참시킨 겁니다. 왜 우리 마술사들이 TV 마술쇼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꼭 한두 사람 방청객 불러다가 자, 아무도 없죠? 확인시키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12번으로 물을 갖다 붓게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불이 내려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붙어서가 아니에요. 불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졌다가 중요합니다. 이 떨어졌다는요, 나팔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나팔. 그래서 떨어지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쓰느냐? 폭포수가 떨어지다. 아니면 이스라엘도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가끔 어마어마한 비, 우리 올해도 그런 비 몇 번 왔었죠. 시간당 몇 번, 100mm 이런 비. 그런 비가 내릴 때 이 나팔을 써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압도할 때. 그렇게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그림을 찾는 중 이 그림이 제일 잘 표현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불이 빵 떨어지는 느낌에 사람들이 막 피하고 있죠. 이 느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불을 떨어뜨리신 겁니다. 자, 그러자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드디어 인정합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요. 이러자. 자, 지금 이게요, 현재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에 있는 제단이에요. 이게 참 아쉽게도요, 1105년까지 보존돼 있었는데 그때 십자군 운동 때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그리고 1105년에 다시 만든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엘리야 제단이 아마 이럴 것이다 하고 그 근처에 있는 큰 돌 12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한 1000년 된 그런 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빵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로 믿기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인 여부를 떠나서 2차 화자들 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포로기를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지금 이 이후로 한 200~300년 후에 포로를 다 잡혀가요. 그래서 먼 나라 바벨로니아로 가서 다 포로를 잡혀가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고 여러분이 다 저기 아오지 탄광이나 일제 저기 뭐 구남도 밑에 가서 석탄 캐고 있어요. 거기서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아, 하나님을 인정해야겠구나. 39절처럼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서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내려오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요, 이게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멘 할 수 있죠. 이거 지금 백성들 너무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백성들은 누구 앞에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아합 앞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차마 바알 신이 우리의 주예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아합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랬다가는요, 아합한테 죽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일제 치하에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격으로,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르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한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큰 목사님 앞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빵 내려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요, 우리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쁜 놈들의 길을 죽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선택을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엘리야가 갈멜에서 불 내린 사건 있죠? 그 사건은 뭐 기적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다 좋은데 백성들 관점에서 보자고요. 2차 청자인 그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우린 지금 포로로 잡혀있어. 포로로 잡혀있지만 이 봐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아하방, 이 무서운 아하방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랑 친해지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야, 선택해. 그리고 나 선택 안 해? 죽여?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정을 잘 아셔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못하는, 그 대답도 못하는 백성들을, 야,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입 다물고 나를 택하지 않아? 죽여!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시 우리 신약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아주 쉽게 난이도를 낮춰주셨어요. 자, 지금 가뭄 시기예요. 또 아왕 앞에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뭄이라는 온 세계의 고난, 그리고 아하방 같은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거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예, 영성은 기본이고요. 세상 물정과 필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을만 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속된 곳이 아니에요. 자, 그 균형을 잘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에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음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 도움에 의지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세상도 더욱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받고 세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함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보는, 우리 삶을 보는, 우리 얼굴을 보는 이웃들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표정을 보면, 저 사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저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